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5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호세아서 6장 3절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호세아서를 잠깐 소개합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소예언서 12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이고 저자 호세아는 기원전 73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고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습니다.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은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과 살게 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돈을 주고 음란한 여자, 집 나간 여자를 찾아옵니다. 호세아의 이 행동은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복잡한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이해가 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 눈에 위험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너무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어떤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데리고 템플스테이라고 하죠. 절에 가서 며칠씩 있으면서 절밥 먹고 묵상하고 대화 강론하고 뭐 그런 겁니다. 템플스테이를 갔다 와서 잘했다고, 그게 훌륭한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살고 싶은 우리에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 있고 가뭄과 역병으로 또 외세의 위협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나는 모른 척 하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깨어져 갑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끝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느냐고 항의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런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인들이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좀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은 비중으로 아니면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현대말로 바꿔서 읽으면 나는 예배 받는 것보다 내가 이웃사랑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 많이 읽고 설교 잘 듣는 것이 더 좋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중에서 이웃사랑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단지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거 질문하면 싫어들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질문, 어느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산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부간이라도 사랑하면서 사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호세아서 4장 6절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라.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학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만 남게 되자 다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는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 다 시들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 이 땅에 두고 가야 됩니다. 저만 해도 아직 이 땅을 떠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하나씩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예, 아무도 제가 보잉 747기 기장으로 전 세계를 비행 다니던 멋진 사람이었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건강, 국가대표 조정 선수였었는데요. 이빨 4개나 임플란트하고 또 단단한 거 먹을 수 없고 무릎 관절도 약해져서 내리막길 내려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 시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것은 시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도를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말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호세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에서 3절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가장 적당한 때에 내가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3절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너희를 사랑했기에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이방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크리스찬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지도자 모세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 땅과 하나님이 허락해서 앞으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즉 세상 사람들이 사는 땅은 비옥한 땅, 물이 풍부한 땅으로 자기가 수고한 만큼 수확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땅은 오직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만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나라가 파멸의 시국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비록 음란한 부인처럼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각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도 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만 수확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알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 상황도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그때의 상황처럼 우상 숭배와 죄악이 홍수를 이루는 듯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마음을 알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미련함과 능력 없음을 돌아보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